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찾으셨으면 그 자리에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픔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이때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산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순응할 자라고 고난하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4일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눈이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냐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을 쓰는 바 자기의 행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한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이루어지리라.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어가니라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시고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기뻐하면서 우리 인사하며 앉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 귀한 날입니다.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참 귀한 날이고 또 오늘 그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또 귀한 날이고 또 금번 금식성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번 금식성회는 예년 금식성회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리고 그 동일하게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저마다 받은 바 은혜가 각자에게 새롭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금식성회를 마치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제가 간증을 집사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어려워하시는 가운데,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 좀 사양하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제가 그 사양하는 것 때문에 그걸 수락했다면 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했을 때, 아 그러시죠? 그럼 안 하셔야 되겠네요 했다면 은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오늘 귀한 간증의 말씀을 듣고 귀하게 은혜가 되었고, 그리고 또 그 은혜가 어느 한 개인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중고등부 아니면 저 혼자 아니면 저희 가족만 이렇게 부활절 금식성에 참석했었는데, 이번엔 또 특별히 우리 집사님 네 분께서 함께 하셔서 청년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앞에서 모범을 보여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더 기쁨으로, 그리고 중고등부 우리 지체들이 더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는 야외 예배이기 때문에 간증을 할 수 없고, 돌아오는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 금식 우리 가기 전에는 한 7개 금식할 줄 알고 갔는데 5개만 금식해가지고 좀 서운했다고 얘기하는 지체들도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금식성이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신데, 그 한 커트를 보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쉴 사이 없이 먹었습니다. 이게 금식성애인지 음식성애인지 모를 정도로 쉴 사이 없이 금식이 끝나고 난 다음 먹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우시더니 우리에게 육의 양식도 이렇게 채워주셔서 참 감사한 성회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비록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 때문에 참석할 수 없었지만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동역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귀한 일 이루사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모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저마다 길을 가는 삶을 삽니다. 이 길을 행복하게 걷기 위해서 이 서구의 리더십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3가지의 어떤 조건들, 요소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평안입니다. peace. 과다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의 고요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길을 갈 때 참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천입니다. practice. 오늘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씩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가 쌓이고 또 한 가지가 또 쌓이면 어느 날 우리가 소기에 목적한 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내입니다. patience.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림 없이 꾸준히 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3가지만 있으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인생길 가운데서 행복하고 그리고 승리가 보장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3가지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 3가지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 호주의 퍼스라는 그 미술관에는 이 좋은 어떤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데, 그게 뭐냐면 Down on His Love라는 이 그림입니다. 그림의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사내가 숲길에 앉아 모닥불을 피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 그 사람 뒤에는 하루 종일 그가 걸어온 그 길이 다 보이는 건 아니고 좀 보여져요. 그리고 한 주 모닥불을 피우고 몸을 녹이며 쉼을 갖고 있는 그 모습,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을 안정되게 하고 고요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다음날 일어나서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새 날이 와도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걸어갈 때 가장 큰 숙제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또 하나의 P, 그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계획, 플랜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가운데서 평안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인내하는 가운데 길을 걸어가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 또한 불확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이 불확실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무지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가 가야 할 그 인생을 계획한다? 이건 좀 어폐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좀 뭔가 맞지 않은 이야기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잠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계획한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의 P, 그 네 가지의 요소가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릴 때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면 아멘도 할 텐데 왜 아멘 안 할까? 그래서 어떤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왜 말씀 가운데 아멘 안 하니? 물어봤더니 말씀에 깊이 빠져가지고 아멘 안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좀 이해는 하면서도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에 행복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경험했고 자신의 삶으로 몸소 증명해냈던 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욥이에요. 그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우리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나도 알고 하나님께서도 아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비록 내가 가야 할 길이 눈에 보이지 않고 비록 내가 해야 할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비록 내가 이루어야 할 그 삶의 목표가 마음 가운데 계획되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그리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리고 계획한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때 마침내 우리 인생은 복 있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길을 걸어가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어떤 인생이 정말 복 있는 인생인가? 그것은 빨리 걸어가는 빨리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그런 인생이기보다는 누구와 함께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참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말씀이 서로 대조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서로 대조되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면 13절에 제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33절을 보면 그들이 도망치다 떠났던 예루살렘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두 제자는 처음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의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매우 침통했었습니다. 그런데 3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갈 때의 마음은 매우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이런 이 놀라운 대조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두 가지의 길, 곧 엠마오를 향해 열려진 길과 예루살렘을 향해 열려진 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갔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들이 읽은 본문에 중요한 지시대명사가 나옵니다. 그 지시대명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날에라는 뜻이에요. 그날에라는 단어입니다. 13절 말씀. 그날에 도대체 어떤 날이고 그날에 무엇이 일어났고 그날에 무엇을 이야기했던 날인가? 그것을 생각해보면 그 앞절을 읽어보면 되겠죠. 그죠?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읽어보면 되겠죠. 그 말씀을 읽었더니 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제 장사 지내기 위해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어때요? 바로 갈 수가 없었던 이유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갔을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그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천사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찾는 예수님은 이곳에 없다. 너희들이 찾는 예수님은 이곳에 없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은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하십니다. 그 사실을 듣고 그 여인들이 마음 가운데 예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되어 맞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셔서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계실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그 여인들이 허겁지겁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제자들만 듣는 게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던 무리들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부활했대 가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점점 확산되는 그 분위기 가운데서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하듯 엠마오로 갔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때 갔다고요? 예수님께서 붙들리실 때 엠마오로 도망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그때 엠마오로 간 게 아니에요. 언제 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때, 그 부활의 소식, 그 부활의 생명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그때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엠마오로 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 볼까요? 11절. 누가복음 24장 11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한대요?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여인들 그 이야기를 듣고 더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고 더러는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믿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버리고 엠마오로 가게 된 가장 결정적인 큰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로 가요? 엠마오로 갔다는 사실이에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엠마오로 갔다는 사실이에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절망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엠마오로 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두렵게 했고 그들을 절망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일이었어요. 로마는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잔혹한 처형법이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잔혹한 처형법이 무엇이었는가? 뭐예요? 십자가형이었어요. 그 십자가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반역을 하면, 너희들이 우리에게 대적을 하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하는 그러한 게 뭐냐? 십자가 흉틀이었어요.
그래서 죽은 그 사람들을 십자가에 계속 매달아 놓죠. 그리고 사람들을 보게 해요.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자기들이 본 것만 믿는 거예요. 본 것만. 예수님이 붙들리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것만, 그저 본 것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보고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신 그 말은 8절에 뭐라고요?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10절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것을 알릴 때 무엇을 알렸냐면 8절에 나와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억한 게 무엇이냐?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하셨느니라 한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 라는 것을 그들이 들었고 그것을 지금 기억해낸 거예요. 빈 무덤을 보면서 그것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했는데 그 제자들은 자기들이 보지 못한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기에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감정, 곧 두려움의 감정, 절망의 감정, 낙심의 감정, 그것 때문에 그들은 침통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도망가듯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지 않고 믿는 것, 그것이 복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보고서 믿으려고 해요. 봐야만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엠마오로 향해 가는 그 제자들도 보고 믿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엠마오로 가면서 왜 엠마오로 갔는지 또 한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빵을 먹을 때 그 눈이 밝혀져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눈이 어두워지게 된 거예요. 왜 눈이 어두워졌을까요? 왜 눈이 어두워졌을까요? 여러분, 눈이 어두워진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눈이 가리워졌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눈이 가리워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은 어떤 눈이에요?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눈이잖아요. 이 세상의 것에 국한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 4차원의 것들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리게 될 때, 영안,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열려지는 눈이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사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믿음의 눈이 영의 눈이 닫힘으로 육신적인 눈만 띄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눈이 띄어졌는데 보이는 것은 뭐예요? 절망적인 현실만 보이게 돼요. 두려운 현실만 보이게 돼요. 예수님이 죽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쉬쉬하고 숨어 지내는 그 현실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영의 눈이 닫혀 있으면, 영의 눈이 멀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의 눈만 열려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육의 눈만 열려 있으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육의 눈이 열려있으면 첫 번째, 두렵던지 미혹되던지예요. 따라합시다. 두렵던지 미혹되던지. 여러분, 육의 눈이 열려있으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미혹되던지 이 두렵던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눈이 열려요. 영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엠마오로 향해 가는 그 사람들, 믿음이 없었기에 그들의 영의 눈이 닫혀 있으므로 자기들의 눈으로 보는 현실만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오는 맹렬한 세력들만 보게 되므로 그들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겨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닫혀있던 눈이 열리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됐나요? 오늘 이 두 제자가 길을 갈 때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과 함께 빵을 떼시고, 그럴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임했죠. 어때요? 비통한 심령 가운데 그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두려움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돼요. 절망 가운데 소망이 임하게 돼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두 제자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성경에서 무수히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이미 배웠던 엘리사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주변 적군들이 이 암몬이라든지 그 모압이라든지 여러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 작전을 짤 때 이스라엘은 이미 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베나닷이라는 왕이 너무나 속상해서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럴 때 아닙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계획해도 그 사람이 다 하나님입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엘리사를 죽이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게 하고,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에 이제 연합군을 결성해서 베나닷이 그곳을 포위합니다. 그때 어때요? 두렵죠. 그때 어때요? 절망스럽죠. 그때 어때요? 생명의 역사는 끝이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결론을 내린 사람이 아니라 달로 있었어요. 우리가 죽게 됐다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그의 시조 게하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를 너는 못 보느냐? 그러면서 기도해요. 눈을 열어 그도 보게 하소서. 기도할 때 게하시의 눈이 열려요. 뭘 봐요? 뭐를 봤어요? 자기들을 죽이러 달려온 그 아람의 연합군보다 더 강하고 더 능하신 하나님의 군사를 보게 됐어요. 영의 눈이 닫혀있게 되면, 영의 눈이 멀어지게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게 돼요. 절망하게 돼요. 그래서 있어야 할 자리를 박차고 숨을 곳, 그리고 있어야 할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머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향해 갔던 그 두 제자는 결국 엠마오로 가게 됐죠. 자, 그런데 그 엠마오로 향해 가던 제자들이 엠마오에 도착해서 예수님과 함께 빵을 떼는데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인 줄 알게 되고, 그들이 서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이제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고. 그래서 그 뜨겁지 않았냐고라고 생각할 그때 그들이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냐.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4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바로 처음에 나오는 곧 그때로라는 말이에요. 곧 그때로. 그때 일어나야 돼요. 그때 일어나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결의가, 다시 그 의지가 식어지기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지금 내가 의지를 아무리 강하게 가져도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어때요? 그 의지가 어떻게 돼요? 점점 식어지게 돼요. 그 의지가 생겼을 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갈 때 그 의지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의지가 꺾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즉시로 일어나 어디를 향해요?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봤더니 참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그들이 어때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비록 잘못된 길을 걸어가며 내 삶 가운데 만족함이 없고 늘상 불만족스러운 인생을 걸어갈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은 즉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자리를 박차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그리고 출발점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초청해야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건 착각이에요. 이건 착각이에요. 우리가 초청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항상 함께 하시겠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 뭐예요? 부활하사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리신 처방이 뭐예요? 그 처방이 뭐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혜사셨는데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늘 함께 하게 하사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혼자 있지 않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초청하지 않아도 우리가 초청하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 함께 하시는데 그 항상 함께 할 때 그분이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셔서 무엇을 하시냐 이거예요. 함께 하시는데 여전히 삶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긴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어때요? 탄식하고 계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만 삶의 이 주도권을 항상 내가 갖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 내어드리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그 내어드리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뭘까요? 어떤 방법으로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참 귀한 것을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잘 보세요. 그들이 유숙할 곳에 머무르면서 어떤 일을 했나요? 빵을 먹었어요. 빵을 먹었어요. 좀 이따가 우리 빵 먹을 거예요. 그죠? 좀 이따 우리 빵 먹어요? 안 먹어요? 먹잖아요. 그런데 빵 먹을 때 우리가 늘 하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에 나와요. 그 58절에 이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로부터 먹었던 그 떡을 먹는 자는 죽었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그 떡, 그 빵, 그게 뭘까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 당신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 당신 자체예요. 여러분, 성령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것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먹는 것,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과 똑같아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럴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는데 내 의지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런 생각 마음 가운데 생겨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죄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삶의 무지함이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철저히 깨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드리며 그리고 구체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하는데 그 내어드리는 작업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주도권이 하나님 분께로 이양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처럼 살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요.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강한 욕구, 강한 의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좀 부담스러운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대신 부담스럽지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부담스러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것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부담스러운 말씀, 어려운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하나님께서 인도하사 그것을 이루며 살도록 만드실 거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때요?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빵으로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좋은 곳이에요? 아주 귀한 곳인가요? 예루살렘이 참 대단한 곳이에요. 지금은, 그죠? 세계 3대 종교의 이 발생지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성지 순례가 어마어마하게 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예루살렘 갔다가 깜짝 놀라고 왔다고 하고, 깜짝 놀라고 왔다고. 가서 어떻게 잘 지내고 왔냐 그랬더니 라면만 먹고 왔다고.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이것을 알려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를 알려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을 한번 살펴보면 대략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그 장로들이 말리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말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곳에는 환난과 그곳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환난이 있는 곳이고 죽음이 있어요. 특히 어떤 사람에게 죽음이 있는 곳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곳은 죽음의 장소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엠마오에서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죽음이 있는 그곳으로, 두려움이 있는 그곳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죽음이,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 땅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냥 갔나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소처럼 싫은데 두려운데 하면서 갔나요? 아니요. 가슴이 뜨거워져서 빨리 가고 싶어서 막 그 마음에 진짜 뜨거운 열이가 멈추지 않는 그 마음에 단숨에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리고 어딜 가요? 숨어요?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눌 얘기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는 필경 그 어디를 향해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무엇을 향해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과연 어디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과연 어디면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되묻고, 그리고 그 되묻는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그 여시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길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열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정말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때문에 그곳에 설령 죽음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곳이 어딘가? 예루살렘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바로 부활의 증인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우리가 첫 발자국, 첫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의 날에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한 이 날에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고, 그 생명의 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발걸음을 한시도 게으르지 않고 즉시로 일어나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